안녕하세요. 이거는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2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접속사를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유익합니다. 2장은 그러므로로 시작을 하는데 1장에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하면서 들어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은 우리 구원에 관련되어 있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상태에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어지는 구절 안에서 나옵니다. 5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완성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권위에 모든 존재, 모든 피조물이 복종하게 됩니다. 그 권위가 누구에게 있냐는,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8절 후반부를 보면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천사들이 아니라 아들에게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복종하고 있는 것을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되냐면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개념도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종말에 대한 개념도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에 쓰신 예수를 보고 있다.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우리 구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들의 구원과 관련한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구원을 위해서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미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셨다는 이 기간은 십자가의 고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기간을 포함합니다. 하나님 대신 그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모든 기간을 포함합니다. 그렇게 낮아지셨던 분은 우리들의 구원과 관련해서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맛보려 하심이라, 실질적으로 죽을까 말까 고민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죽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낮아지신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모든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한 소개입니다.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어떤 존재를 소개합니다. 그 존재는 만물이 그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분을 말미암아서 만물이 존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죠. 아버지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으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가려 하십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음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당신의 영광으로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가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합당하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있어서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합당하다라는 표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구원의 창시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창시자는 인도자, 챔피언, 캡틴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탁월하신 챔피언이시고 구원의 방주로 이해한다면 이 구원의 방주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장 잘 인도할 캡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바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겠죠. 한 근원에서 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아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아담의 후손이라는 측면에서 한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영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 그러므로 그가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러므로 예수님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오.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아들 대신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아들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부르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그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므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죄와 허물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탄의 주된 힘은 죽음의 권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죽음의 종 노릇하면서 살고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며 그 사망에 종노릇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천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지가 아닌 천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인 의미가 아니라 언약적 측면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바 된 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17절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이 범사의 형제들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린 것은 사람입니다. 그 언약을 파기한 것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범죄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타락한 죄를 누군가가 대신 감당한다면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책을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해주시는 사역은 속죄의 사역 그리고 중보의 사역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을 드렸지만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우리들의 속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 있는 동안 모든 시험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분을 의지하며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넉넉히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과 유혹을 구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시험이고 마귀가 주는 것은 유혹이다. 이 둘을 잘 분별해야 된다.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시험과 유혹이 같은 단어입니다. 성경 안에서요. 문맥 안에서 우리는 시험과 유혹을 잘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들을 유혹할 때 하나님의 허용하심 측면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시험이 됐든 유혹이 됐든 그것이 죄가 아니라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성이 발휘되어지고 우리들의 옛사람에 속한 바 그 기질이 잘 발휘되어서 육체의 욕망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범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말씀,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 권위를 인정하며 굳게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